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년주일로 지킵니다. 성년이란 성년예의 시기,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남녀 모두 만 20세가 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청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에 청년식을 행합니다. 이 성년의 의미는 성년에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법률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를 지는 그런 성년이 되므로 반드시 그 의식을 향해서 어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성년의 날, 이 성년식은 만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이 자각과 긍지와 사회인으로서 이 책무를 일깨워주고 어른된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성년의 날은 매월 5월 셋째 월요일에 행해지는데 이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직장에서 이 날을 기해서 20세가 된 사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갖거나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축하는 정도입니다. 이 성년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73년의 일이지만은 이 전통적으로 이 성년식에 해당하는 갈례와 계례는 이 중국의 그 애교가 들어온 이후 이 상류 계급에서 널리 행하여졌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결혼식에 보면 청년 남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갈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것이고 이 계례는 여자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꼽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행사하는 복잡한 의식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갈례의 절차를 마치면 아명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와 호를 가졌으며 결혼할 자격과 또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캥거루족이 많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캥거루 주머니 속 아기 캥거루에서 빗대어 하는 말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청을 일컫는 말입니다. 캥거루족이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캥거루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여 사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년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했습니다. 풀이 봄에 나와 여름에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면 곧 시들어 죽게 되는 것처럼 그 꽃이 필 때는 심히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영화롭게 보여도 곧 지나고 맙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에 가치 있는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12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짐승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관심은 오로지 먹고 놀고 자고 싸우는 데만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먹고 놀고 자고 싸우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데만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로지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동족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생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늙게 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자와 호랑이도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그들을 기억하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도 자연으로서 가치만 본다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많이 얻고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 얻지도 못하거니와 어느 정도 얻는 것도 다 나누지 못하고 생각지 않는 때에 죽게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얻은 학식과 명성과 명예와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남겨놓은 재산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동일합니다. 모두가 죽어 그 육체가 한 가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후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혼은 루하흐라는 헬라의 말인데 루하흐는 바람, 호흡, 기식, 영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의미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짐승은 영이 없지만 그것은 연상할 수 있는 의식 기능, 각혼이 있는데 그 모든 의식 기능이 소멸되고 사람은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은 후에 짐승에게는 사후 세계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후의 세계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의 장소에 가는 자도 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는 자도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사후에 믿지 않는 사람은 곡식과 가라지,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양과 염소 비유에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48절, 마태복음 25장 33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참 기뻐요. 우리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비용도 들고 여러가지 교회 운영에 하는데요. 어느 분이 아침에 봉투를 하나 주고 왔어요. 근데 100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면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이 죽든지 어떤지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는 데만 아주 바빠요. 목사도 정말 고민이 많아요. 예?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책망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있고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을 받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자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따르듯이 별과 빛의 빛이 다르듯이 그 모든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세상에 있을 때 행위입니다.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여부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여부의 결정이 짓고 천국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영혼이 자랐는지 곧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생 삶에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돕는 사람도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도 안 보내고 돕는 일꾼도 안 보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요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도 보내주시고 거기에 맞는 일꾼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보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을 보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쇠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목적을 계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석교회를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럴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청년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참으로 위대한 일이 창출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노예 목사님은요, 청년회 때 시골교회 교회를 짓는다니까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냥 한 차를 갖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저게 제정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오늘날의 귀한 목사로 사용하시고 아멘. 지금도 많은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응? 자식들도 잘 키우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할 때요, 보여줘야 돼요. 나타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가 증거하였도다. 백석교회 청년 여러분, 성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남을 구원하고 교회와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성년주일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삶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